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성을 거슬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성을 거슬러. 제목만 잘 기억하면 본성을 거슬러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고요. 다른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은 어느 정도 삶에 만족함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두 여인을 불러놓고 남편을 바꾼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고 했고, 비교적 원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는 여러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돌을 들고 왔고, 또 여러 돌들을 그 노인에게 들고 오니까 노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온 여인은 쉽게 그가 가져온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돌을 여러 개 가지고 온 이 여인은 어디에다가 돌려놓아야 할지 헷갈려가지고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으나 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의 자리를 잊었으므로 도로 갖다 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당신의 지은 죄, 그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겸허하게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가지고 온 당신은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뉘우침이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것에 버릇이 되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것저것 말하면서 자기가 더욱 죄에 깊이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톨스토이의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돌을 갖고 온 사람, 자기의 잘못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작은 돌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회의 목사님들, 선후배 목회자들이 우리 경복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비교적 점잖은 교회이고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리고 품격이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점잖고 역사가 있고 그래도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노회에 그렇게 편안한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큰 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작은 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작은 돌.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심판관으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판단의 시간, 판단의 기회가 많아지면 믿음도 평화도 웃음도 점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 자기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겨졌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받은 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에게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유대인이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이겠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감을 먹었다, 맛있는 감을 먹었다, 그 씨앗을 땅에 묻고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시골 출신, 지방 출신 고엽나무가 열린답니다. 조그만 고엽나무. 그러면 그 고엽나무에다가 대봉과 같은 아주 좋은 DNA를 접붙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좋은 감이 열린다는 것이 원예학적으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지금 돌 감람나무, 원래부터 돌 감람나무였고 또 좋은 감람나무였지만 돌보지 않으니까 야생 올리브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질을 받지 않으니까 야생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접붙임이라고 한다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있는 것들을 접붙여서 묶어줘야 이 돌 감람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죠? 참 감람나무가 맺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꺾인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이곳에 접붙임 바 되면 그 뿌리를 통해서도 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너무 여기 좀 이렇게 여러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의 접붙임 방식, 그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라진 것에서 거기에 접붙임 그 이방인을 통해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접붙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접붙임으로 원고와지와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더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의 합당한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꾸준하게 교회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 본성을 거스리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이 접붙임의 원리의 상황이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유대인들, DNA가 좋은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오늘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그런데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있고 원어에는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 인자하심과 준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서 넘쳐나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을 심판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지만, 가차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준엄하게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 자를 향한 그 모습과 존엄함과 인자하심이 대립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버리고 받아들이고 꺾이고 접붙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구원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회복될 가능성이 이성적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을 과연 경복교회는 거스를 수 있을까? 어린이들, 지난주에 많이 나온 2명 나왔잖아요. 청소년들, 심각한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 교회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유대인과 같은 먼저 믿은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점잖게 본성에 따라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만 머물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힘입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접붙인다. 이식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좋은 감람나무라고 해도 돌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커버리고 가지치기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민족이나 이방민족이나 상관없이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포,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오늘날 신앙의 힘이 점점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본성 안에서 합당하게 합리적인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생명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가지가 꺾인 것, 그들의 교만이고요. 그리고 준엄한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접붙인 자 또한 교만하다고 하면 언제 꺾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원나무에 접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종교적인 이 루틴한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람나무, 우린 좋은 신앙의 DNA,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돌들을 가져온 여인, 그 말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 더 한다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고 높은 곳에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참 감람나무와 좋은 신앙의 전통과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치 참 감람나무인데 돌보지 않는, 그래서 열매가 아주 고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복교회 성도 여러분, 본성을 거슬러서, 아멘인가요? 본성을 거슬러서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한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 주저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누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까? 우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 일, 웃기는 소리,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고 생명을 살릴 때 얼마나 수고를 돌보지 않는 교사는, 그것은 가짜 교사입니다. 본성을 거슬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영적인 추수의 때에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함께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리고 뿌리에서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